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0번째, 6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0번째, 오늘은 권위 논쟁과 권위에 복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근거를 다지고 있는데요. 벌써 60번째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할 것인데, 먼저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여전히 신실하게 문화생활들은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같이 봤습니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막강한 실력을 지니신 분들이 엄청 많이 참여해서 경쟁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이 흑백 요리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또 줄줄이 알고리즘에 떠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보게 됐는데, 몇 개를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초반 인기의 포인트가 뭔가 이런 걸 정리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요리사들의 요리도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만, 그것보다 그 요리사들의 요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심사위원회는 이번에도 백종원 씨와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이 안성재 셰프라는 분이 지난 시즌 때 혜성같이 등장해서 큰 이슈가 된 그런 분이잖아요. 그 미슐랭 3스타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미슐랭 3스타라는 그 높은 전문성과 함께 냉철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그 심사로 인해서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심사위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해외에서도 이 안성재 셰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TV를 보니까 약간 이 안성재 이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백종원 씨보다는 안성재 씨한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TV 프로그램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약간 과장해서 우리나라 요식업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그런 인물로 추앙되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그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맞다, 이렇게 여기며 따르던 약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인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요리를 알게 됐다, 요리를 배우게 됐다. 그런데 한 10여 년도 지났고, 그리고 새로운 실력자들도 더 뛰어난, 더 전문성을 가진 실력자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가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추문들이 겹치게 되면서 그 절대적인 이미지에서 이제 권위가 많이 추락한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댓글에 보면 가장 많은 말이, 무슨 홍콩 반점 사장이 미슐랭 스타를 심사를 하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에 반해서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에게 더 권위가 부여되고 있는
그분이 관련 분야에서 그런 권위를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더 권위를 부여받고 더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래서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권위자가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을 보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인간의 존경과 권위가 백종원 씨도 한 10여 년 갔는데 과연 그분은 또 얼마나 가겠느냐. 제가 이제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냥 낙엽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 새롭게 권위자가 된 이 사람은 그 존경과 권위가 과연 얼마나 갈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잘 모르는 사람 괜히 잘 나간다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분야가 요식업계 정도죠.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제가 이런 사담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식사할 때나 교제할 때 더 나누게 되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정리를 하면 인간의 권위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인간의 권위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결국 어디선가 오류나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전의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인간의 삶을 우리는 존중하고 때로는 존경하기도 하는 건데,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존경을 보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철학에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해체하는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또 많은 정의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웃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라는 유교주의, 무려 500년이나 이어져 온 이 유교주의가 꼰대, 좀 더 저속한 표현도 있지만 꼰대라는 이 말 한마디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해체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위계나 질서의 체계를 억압이라고 여기며 부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직장에서는 사장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성 정체성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젠더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며 해체하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게 특별히 북미권에서 이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는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무언가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권위에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핵심은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짜 권위자냐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주권자냐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권위자인지, 누가 진정한 권위인지, 그리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상고하며 진정한 권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한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째 날에는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냥 가볍게 둘러보시고 돌아가셨었죠. 그리고 둘째 날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재물을 파는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재물로 파는 짐승들을 내쫓은 것은요, 그 재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재물이 왔기 때문에, 흠없는 완전한 재물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개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예루살렘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자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마치 공격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확실하게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이던 자들인데 이제 그들이 누군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그들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를 통해 권력을 쥐고 있던 집단, 바로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은 뒤에서 은밀하게 행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본거지에서 이제 공격을 당했다고 여겨지니까 이제는 직접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원어의 뜻은 행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 근데 다른 평행 구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중이다라는 겁니다. 전날에는 성전에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있는 관점에서 난동을 피웠었는데, 오늘은 이 예수가 자신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가르침을 행하고 계신 중인 겁니다. 매우 당황하고 불쾌한 상황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움직이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날에는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파괴하기 힘들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프레임 전쟁의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그에게 라이센스가 없는 가짜다라는 걸 폭로하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인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체포할 그 올무를 짠 아주 기획적인 공격을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에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의 권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는 그 즉시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가 되어서 체포당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심도 깊은 공격을, 도전을 던진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응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죠. 29절부터 32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도전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질문이 있다. 질문이 있으니 그것에 대답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너희가 요구한 대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고 성전을 헐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대답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역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행한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가짜 사기꾼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당황해합니다. 당황해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당황했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부터 온 것이다라고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뻔해 보입니다. 근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 하늘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역공이 들어올 게 너무 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기 합당하신 분, 즉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높여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유대인들,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도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즉 가짜 선지자라고 해버리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돌을 들고 덤빌 게 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가짜야, 이 너희들이 가짜다, 이 대제사장들아, 이 가짜 서기관들아, 이렇게 취급을 받고 공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고 있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역설적으로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지 드러나게 되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것을 통해서요. 이렇게 자신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만 모든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부정한 정치인들 붙들고 청문회 할 때 꼭 나오는 대답이 바로 그 대답이죠.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진실보다는 당장의 어려움만 회피하고자 하는 바로 그 대답,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부정의 대답을 하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자,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답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무슨 권위인지, 무슨 권위로 성전을 둘러 엎으셨고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백성들에게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이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권위.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실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늘의 권위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힘, 육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증거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완성하실 분,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망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를 선지자로 믿은 겁니다. 그들도.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숨고 피해버렸습니다. 그건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 즉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탄의 종. 자, 사탄의 종의 결말은 심판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로 믿게 되었을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의 세례 요한 출생 예고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들을 누가복음 1장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명망이 있는 명문 집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사촌 언니예요. 자, 성경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 이제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그때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자기와 자기 아내는 늙어서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그 월경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믿지 못하니 이제부터 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됐을 때 약간 유대적 전통인데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명망 높은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제 미국도 안 그런 것 같은데 한동안 무슨 2세 이런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받는다 그런 의미로 사가랴 2세 뭐 이렇게 짓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천사의 고지를 따라서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벳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이건 너무 생뚱맞다, 이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이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뒤에 사가랴가 출타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묻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서판을 달라, 방법지수로 쓸 걸 달라, 이렇게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에다 글을 쓰는데 뭐라고 씁니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유대 사회의 하나의 그 표적 사건으로 엄청나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요한이 잉태된 것부터가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 이름을 얻게 된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 요한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거죠. 명망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이니까 성인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앞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 위에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력한 일침을 가합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 말 또 한 번 더 반복하면 2000년대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행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유대 땅에는 길에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근데 우리나라에서 길에서 요즘은 또 안 그래. 근데 길에서 제일 흔한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흔한 동물? 개죠. 그래서 이 개 자녀야 이렇게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개 자녀랑 비슷한 그런 욕이다. 아주 천박한 자라고 욕하는 거다라고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하나의 유행이 돼서 모두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재미있는 욕 같은 뭐 흥겨운 아주 그냥 한판의 놀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왜곡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계보가 이 땅에 이제 두 계보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과 어떤 계보?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뱀의 후손들아. 즉 이 사탄의 자식아, 이 사탄의 앞잡이야라는 엄청난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이런 걸로 정확하게 말합시다.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런 엄청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명망 있는 가분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탄생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장성한 모습이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떠나서 들판 광야로 나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모든 과정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맞다 라고 하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뭔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을 올바른 쪽으로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었던 것을 하나님 나라 쪽으로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 그럼 마음을 고쳐서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제물을 똑바로 드려라, 이런 말일까요? 의미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단순히 제사 제대로 드리고 단순히 제물 똑바로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과 선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율법과 절기 등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그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에게 굴복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요한의 세례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물로 주는 세례인데, 그 물의 세례란 그 자체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저나 그리고 목사들이 행하는 세례도 이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자,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그게 구원 세례인데 그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불세례도 주십니다. 이 불세례라는 것은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란 구원이고 불세례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참되고 완전한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가 없이는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심판을 행하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진정한 권위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참 선지자를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증언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죄인이 되시겠다라는 의미의 증거로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막 손살에 치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세례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진정한 권위자,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그 복음이 증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내들의 공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영광, 즉 자기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의의 실체이신 그분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의. 로마서 3장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왔고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의롭다함을 받으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고 당시 사람들, 그 기득권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대다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로서 천국에 가기 마땅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일 뿐인데,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이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내 더러움이 폭로됩니다. 자기들이 권위라고 믿으며 쌓아왔던 그 율법 행위가 배설물일 뿐이라는 것,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요 실체인 겁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 즉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존재에게 예수님은 그저 원수일 뿐인 겁니다. 죽여야 될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며 내 것을 확보하며 내 모든 것을 증가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처럼 예수님을 살해하는 죄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 진짜 주인이심을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 생명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 속에서 유일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권위자, 즉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권세라고 합니다. 즉 죽음과 부활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만 가지신 권위. 예수님의 이 권위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의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의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죽임당함을 당해 주셨던 거예요.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신 것,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 이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요,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오셔서 우리의 권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복종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된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참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잃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 자극과 쾌감을 쫓아,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가 많이 분비돼서 막 그런 거 계속 찾아다닌다고. 당장 나에게 그 어떤 안도와 만족을 줄 그 권위를 찾아 쫓아다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해체하는 그 시도는요,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결국 그 열매는 그 더러운 거짓과 위선, 그리고 허세와 폭력이 난무하여 득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 우리나라도 극단적으로 갔다가 다시 안정기에 돌아온 것 같은데, 그 잘못된 페미니즘,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PC주의가 막 극단으로 칠 때,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주의에 항거한다는 이름으로 진정한 권위까지 다 말소시켜 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거.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축하한다, 해방됐다, 이런 말들이나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그 무법천지의 세대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가치라는 겁니다. 거짓된 권위가 판을 치는 시대인데,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권위가 회복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며 당신의 목숨을 대신 버리셨는데,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힘만이 이 거짓된 세상을 맞설 수 있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 그 안에 승리가 있거든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